아멘. 시편 122편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하는가? 예.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겠죠?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합니다. 노래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노래만 부르면 신이 납니다. 예. 그냥 다른 거는 공부하라고 하면은 죽기로 싫은데, 죽을 만치 싫은데, 노래하라고 하면은 그냥 밤새도록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정말 좋은 거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좋아합니다. 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은데, 춤추라고 하면 그냥 몇 날 며칠을 춤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억지로 시켜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이 들어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뻐서,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행동은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살면서 보면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아마 여러분 각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할 때 기쁘다, 뭐 할 때 즐겁다. 그것을 다 찾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이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뭘 즐거워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보다 실증나면 그만두고, 조금 해보다 실증나면 그만두고, 지속성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것이 정말 기쁘다면 밥을 안 먹어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도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것. 예? 그냥 누가 뜯어 말려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런 것을,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할 때 기쁘십니까? 예? 뭐 할 때 기뻐요? 예, 또 거룩한 척 하시느라고 성경 읽을 때 기쁘다고 말하거나 기도할 때 기쁘다고 말하거나,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뭐 할 때 기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기쁜 사람들은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기쁘니까. 예?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말씀을 읽을 거예요. 기쁘니까. 그런데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할 때 즐거워요? 뭐 할 때 기뻐요? 예, 스마트폰.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나이가 있는 사람도 매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어요. 뭘 들여다보는지는 모르지만 손가락 제스처를 보면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개 모이면 없어지는 거. 그죠? 예. 하여튼 스마트폰 게임으로 그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내가 억지로 무언가에 밀려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할 때 기쁘십니까? 뭐 할 때 기쁘십니까?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1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에 이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대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고 여호와의 집을 좋아하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뻤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이 릴레이션십, 관계는요, 긴밀할수록, 끈끈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해외나 아니면은 지방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 이웃 사촌이라고 하고 그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혈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피를 나눈 관계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이 친밀함과 관계성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까이서 늘 만나면서 교류한다면 더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둘러매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차에다가 그냥 던져놨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올 때에 또 거기서 꺼내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냥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친밀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큰 직분이 있었지만,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너무나도 커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였고,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다가 그저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 오늘 122편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흥분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특출나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깨끗하거나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애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주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최고로 이끄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관심 갖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관심 갖는,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예? 이사를 갈 때도요,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 왜냐하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네? 그런데 하루는 뱀으로 인하여서, 사단이죠.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 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것,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죠. 그리고 한 행동은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뒤로 주춤하는 거예요. 숨어지는 거예요. 점점 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 없지만요, 큰 교회에 가보면요,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 기둥 뒤에는요, 설교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기둥 앞에다 이 모니터를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면 설교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리고 웬만한 작은 교회들은 뭐 이게 아주 크지 않은 규모는 굳이 거기다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그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교회 왔으면 목사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죠? 예.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둥 뒤에 숨고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가까이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 시대의 모든 주변에 그런 원수 국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후계가 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그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하였더니 다윗을 숨겨주고 결국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있었지만,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좋고 내 기분에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에 쓴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입에 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는 이롭기 때문에 쓴 것도 감내하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 좋은 거, 그죠? 그냥 내 몸, 내가 하는 거, 즐기는 것, 그냥 즐겨서 좋아하는 것,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그냥 마구, 그것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암논을 치라, 저를 죽이라. 압살롬이 그 신복들에게 그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느 때예요? 암논이 술을 즐거워할 때에. 술을 즐거워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낼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좋아해야 합니까?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나와져 있죠. 시편 1편 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시편 1편 3절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내가 거하는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우리의 집이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통을 바라고 조건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항상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할 때에.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죠?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암흑과 같은 절망과 고난의 시기를 겪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죠?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이 있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